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뭐냐? 1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1절에 자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 1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자랑 같지만 31살 때에 1000명쯤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31살 때. 그때는 철도 없을 때 31살 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때 사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시면 말할 것이 있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청빙을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말했더니 우리 사모가 잘했다. 그리고는 개척을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따라합시다. 물이 흘러가듯이 믿음 생활하자. 물이 흘러가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개척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 개척했거든요. 우리 둘째가 그날 100일 날이었어요. 100일 날. 그 다음에 큰애가 3살.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대학교 3학년. 아빠 같은 목사님 되겠다고 지금 장신대학교 학생. 죽도록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몸부림도 많이 쳐봤어요. 역시 마찬가지 안 돼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6개월 만에 청장년이 33명. 오기만 하면 등록하는 미스코리아도 있었어요. 90년도 미스코리아 김재선 자매도 있었어요. SBS 텔레비전 리포터들이 막 왔어요. 미스코리아 친구들이니까. 안 돼요. 교회 건축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의 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이 하나님은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3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어주겠다는. 두 번째는 원수가 와서 너의 너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였으니 11절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아서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잘한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3편 하나님 말씀 보면은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지고 보디발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손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만났던 그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지면 자기를 기억해서 살려주겠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친구에게 이침 당하고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다윗은 16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맏형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들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셀라가 나와요. 셀라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연극 대본의 지문입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분의 사박자 찬송하는데 한마디에 사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는데 3개가 들어가고 한 박자 쉼표가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는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이 셀라의 역할이 뭐냐면은 분위기 전환이에요.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는 셀라는 이 셀라가 나올 때 뭐 하느냐면은 심벌질을 쫙 칩니다. 그 다음에 트럼펫을 빠바방 붑니다. 그러니까 요 셀라라는 것은 분위기 전환용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고는 트럼펫을 나팔을 바바바바 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편 3편 3절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딱 생략을 했습니다. 이번 성경에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참 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 번역을 안 할까? 영어 성경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보시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는 와우 이렇게 요 와우라 그래. 와우.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이것을 와우 용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시편 펴 있으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편을 한번 펴 보십시오. 시편 3편을 한번 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영어에 다 써 있죠? 영어 성경은 다 써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다 있습니다. 자, 읽어 봅시다. 1절 위에 있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부터 시작해서 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빠바바방방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바바. 자 이제 그 다음에 3절. 자 그냥 읽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읽고 그러나 여호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8절 하나님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시편 23편 하나님 말씀이 3편과 똑같을 때 드려진 기도입니다. 23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야 아름다운 시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그래서 3편과 23편은 같은 때 드려진 기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아킬리스건이라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여 당신은 내 목자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뭘 바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자로 살아봤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끄집어냈다. 만약에 내게 덤비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왜? 내가 목자니까. 내가 목자니까 나는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여 당신은 내 목자십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 날 그냥 두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문제는 없고 과정만 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천국 가는 과정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 받기 위한 과정만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거다. 과정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십니다. 내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옵소서. 이 다윗의 다윗. 오늘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낫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하 캄캄한 데 개척했는데 우리 사모하고 열심으로 금식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도 전도를 다니고 우리 사모는 100일 된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그것을 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점점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33명 6월 달에 개척했는데 12월이 되니까 청년 장년부가 33명이 앉아서 난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우리 사모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목회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철없는 우리 사모가 그러게 말이야 응? 이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1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고 김재설이라는 90년 미스코리아도 교회를 떠나고 SBS 리포트 다 떠나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사 가고 시험 들고 삐져서 가고 다 떠나버렸어요. 1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가진 돈이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싫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면 받자. 주면 받으십시오. 주면 받으십시오. 싫다 그래, 싫다 그래. 우리 처가도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다 알잖아, 그렇죠? 사돈의 사돈떼기. 자, 그런데 하여튼간 야복강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결판을 짓겠다. 사람이 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하나님 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끝이 없지만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33명. 야, 멋지죠? 오기만 등록하니까 오기만 하면 목회 할만하다.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응? 그 소리를 하나님 딱 들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는 24시간 문 열어놨어요. 교회 개척할 때 가진 돈이 없으니까 매 청계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물론 어머니 준다는 거 다 안 받고 그냥 내게 있는 거. 우리는 장안 아파트 11평짜리 2,300만 원의 전세를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천만 원 보증금에 300만 원으로 미송 의자를 사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지하 캄캄한데. 근데 그때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사는 집의 새는 사람이 내지만 여기는 하나님 집이다. 저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사람 사는 집의 새는 사람이 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세를 누가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지. 당연히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으면 하나님 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도 찾아와요. 돈 달라는 사람도 찾아와요. 별 사람들. 그런데 목회할 만하다. 그러면부터는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술 먹은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삭막한 사막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어떻게 사울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나이까? 내가 골리앗을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이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의 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풀무불에 집어던졌어요.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 2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철저하게 깨닫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다시 시작했어요. 열심으로 복음 붕 해가지고 40명이 앉아있을 때에 우리 교회 1년 헌금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40명이 앉았을 때 11조 80만 원 50만 원 그냥 보통 하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자. 그래서 21일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불난 집이 있습니다. 이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아들들이 다 의사고 큰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 불난 집이 옥수동에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 들어가서 담배 피고 뭐 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집이 2개가 불이 난 집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팔겠다. 아무에게도 팔지 않는데 우리에게 팔대. 그래서 우리 안수입사가 집도 내놨어요. 그러고는 전부 다 작정했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국민은행 지점장, 분당의 대북에 있어요. 대북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증 잡고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25%밖에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25% 이상은 못 빌려요. 그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 친구라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말았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 대순진료의 건물을 샀습니다. 잘했지요? 대순진료의 건물을 샀어요. 우리 목사님도 와보셨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조그만 70평짜리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돈 있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돈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힘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은 지금부터 4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죽인다 그래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저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두 번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 번째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잡아 붙들어서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어머니는 어린 카네기에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째, 교회에 오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는 11조를 꼭 하거라. 세 번째는 주의 종 목사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라. 이 카네기 어머니는 어린 카네기에게 그 3가지를 가르쳤어요. 교회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뒷자리 있지 말고 멀리 불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은 꼭 해라. 그 다음에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지 마라.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 읽어보니까 지금도 카네기 재단에서는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나 지금도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라는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말고 세상 바라다 보지 말고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절 하나님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하나님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거기는 1절로 7절 하나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예전 성경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봐요. 오늘 다윗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석이지 않았었습니까? 추석.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불같습니다. 연세가 80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쩌렁쩌렁합니다. 구리 새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는데 내년 3월에 80된 할머니가 개척한답니다. 개척한대. 그래서 저는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 전화 왔어요.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얘들아, 지금 와라,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내일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갈 테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남양주에 광릉에 있습니다.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마지막 여생을 마친다 그래서 거기 가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우리 형수님하고 서로 음식을 이렇게 나눠서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화요일 날 우리가 열심으로 이 까르풍의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열심으로 동그랑땡부터 시작해서 열심으로 또 이 음식을 만들려고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우리 어머니 목사님한테, 어머님, 제가 뭘 해갖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오지 마라. 안 먹을 거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 어머님이 해오지 마라. 안 먹는다. 80이 다 된 어머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네가 해오는 건 안 먹겠다.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가자마자 우리 사모에게 우리 어머님이 어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너 예물 드리지 마. 너 헌금 드리지 마. 안 받는다. 너 헌신한다고? 너 할 필요 없어. 네가 헌신하는 건 필요 없어. 안 받아. 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너 필요 없어. 너의 찬양은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걸 좋아해요. 고3이에요, 고3. 그 이번에도 이제 신학교를 간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넣었는데 얘는 공부 안 해요. 맨날 농구만 해요. 맨날 농구만. 근데 맨날 농구만 하는데 얘가 그런 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댁에 간다니까 동그랑땡 붙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잔뜩 기대를 갖고 그래서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잔뜩 추석 상차릴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사와서 이제는 거기 앉아가 전부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오지 마라. 안 먹는다. 그 한마디에요.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았는가는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써 있어요.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 시편 126편 5절과 6절 하나님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각기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되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가인의 심정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인의 심정을.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으로 이삭을 베어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 뭐라느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헌신 필요 없대. 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 사모에게 말하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모가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이는, 큰애는 또 얘는 또 그런 걸 잘 안 해. 근데 둘째 아이는 할머니 댁에 간다고 이 부침을 해가지고 호박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아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할머니가 해오지 마라, 안 먹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왜 저럴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했으면 될 텐데. 다시 말해서 뭐야? 우리 어머님이 오라 그랬으면 갔으면 될 텐데.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와라 그랬으면 갔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싫습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주여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이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 3서 2절로 4절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그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희가 진리를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아, 왜 우리 엄마, 야 해오지 마. 내가 해와도 안 먹는다. 야, 지금 헌신 예배 드린다. 야, 너 헌신하지 마.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너 헌금한다고 하지 마. 네 헌금은 안 받아. 너 찬양한다고? 됐어. 너 찬양하지 마. 안 받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통곡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만은 안 받아준다. 다른 분의 헌신은 다 받아주는데, 다른 사람의 땀 흘리는 건 다 인정해 주는데 너는 싫어. 넌 안 받아.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요, 얼굴이요 새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4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얼굴이 그래? 너 죄의 소원이 네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 거룩한 날, 성일이라 해서 네 말로 사사로이 말도 하지 말고 너의 발로 아무데나 다니지도 말고 오락을 행하지도 말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땅의 높은 곳에 너를 높여줄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수고를 받으시고. 열왕기하 5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3억이 되는 거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갖고 10달란트. 그러니까 최소한 30억에서 60억을 갖고 왔고요. 금은 은보다 17배가 많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고침받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만 너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 장군이 싫다고는 싫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야 낫지, 내가 가지고 온 돈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갖고 왔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14절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멘. 자,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 하나님 말씀 우리 읽읍시다. 시편 116편 2절. 그냥 암송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6편 2절 하나님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거는 꼭 암송을 하십시오. 이거는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꼭 암송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써 있습니다.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느냐, 얼만큼 몇 시간 어떻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확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기도문 있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이라는 뜻이죠. 주기도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끝날 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거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6편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곰핍하여 탄식함으로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오늘도 그 성전에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잘 됩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날부터 아멘이 되고, 어느 날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징조입니다. 잘 될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놓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바로 기쁨의 충만함.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 순종에 대해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 그 다음 뭐 하느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찾으십시오.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또 암송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했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꼭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나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내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에 응답하실 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세상 누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모이면 돼요. 몇 사람만.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방송 EBS 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우리 아들이 노트북에다가 깔아놨길래 제가 봤어요. 거기 보면은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회 법칙. 이 3회 법칙이라는 것은 세 사람,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만 마음을 합쳐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서면 잘 안 돼요. 두 사람이 나서도 잘, 세 사람만 나서면 된다. 그래서 거기는 3회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강남 사거리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다.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뭔 일인가 관심은 끌지만 그냥 지나가요.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나가서. 그게 3회 법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만 힘을 합쳐서 나가면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서기, 회계 이 사람들만 마음을 합쳐서 나가기만 하면 온 성도들이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윗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고백,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부족하다고 더 큰 복을 주시나이까 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오늘 여러분 물질로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번에 그렇게 꽤 돈이 많이 들었죠. 그 건물을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집을 사고 우리 권사님, 용권사님도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상훈이라는 집사님도 집을 사고 어제는 이영순 권사님이라고 이영애 권사라고 권사님 댁에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합력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일들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장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